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조금은 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원래 빌립보서, 우리가 계속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 빌립보서를 쓴 이유는 딱 두 가지였었어요. 크게는 두 가지였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고 그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의 믿음으로 든든히 구원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권면하기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깊이 다루었던 1장 27절부터 2장에 걸친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의 메시지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립보서를 쓰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편지를 가져간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에바브로디도였었어요.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이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이제 로마에서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거였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은 왜 로마에 있었냐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라는 것을 전해 듣고 그 사도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파송한 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가 살아났고 그를 또 빌립보 교회가 걱정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급하게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주면서 후에 디모데를, 자신도 가길 원하지만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기 위해 디모데를 너에게 보낼 거야 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쓴 편지가 빌립보서였었어요. 그래서 1절 말씀 잘 읽어보세요. 오늘 3장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잘 읽어보세요. 끝으로 시작.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제 끝맺어 가는 것 같아요. 편지를 끝맺어 가는 것 같아요. 끝으로 로이포이, 옛날 성경에 종말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종말로이 너무 좀 무섭긴 하죠. 종말론의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런데 새 번역에는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로이포이라는 헬라어 자체가 이제 나머지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을 짓고 싶었어요. 결론을 지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전에도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잖아요. 함께 기뻐하고 또 기뻐하자 그랬는데 내가 또 한 번 이거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도 없고 내가 힘들지도 않고 이것을 너희에게 또 권하는 것은 또 당부하는 것은 너희에게 좋은 일일 거야. 너희에게 안전해. 너희 믿음을 지켜가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너희에게 중요한 얘기야 라고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 지어가고 싶어 해요. 4장 1절 한번 가보세요. 4장 1절, 4장 한 장을 넘겨보세요.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했던 것처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제는 끝맺음의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끝맺음의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바로 4장 1절로 넘어가서 쭉 읽는 것이 빌립보서를 읽는데 더 통일감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낯설게도 갑자기 사도 바울이 화를 내고 있어요. 뭐라고 화를 내는지 2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2절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라고 하면서 격양된 표현, 이건 굉장히 격양된 표현이고 개들을 삼가하라 이건 거의 욕에 가까워요. 욕설에 가까워요. 육두문자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별로 이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갑자기 서신서의 분위기가 완전히 급반전되어져요. 갑자기 그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지만 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뭐를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라 라고 갑자기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낯설어요.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왜 화를 내고 있지? 이것이 오늘 서신서의 분위기였어요. 빌립보서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전통적인 빌립보서를 이해하는 그 전통적인 이해는 이런 거예요. 빌립보서를 쓰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쓰고 있었는데 이제 거의 끝맺어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은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율법을 강조하는 그래서 이들은 절대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절대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만 신봉하는 이들은 절대로 다른 이방인에게 그들의 율법이나 할례를 강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사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선민사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할례라든지 율법은 그들만 지켜가면 되지 이방인에게 강요할 이유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지금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냔 말이죠. 그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그들에게 잘못된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그들이 전통적으로 신봉해 왔던 율법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를 이방인들에도 행할 것을 강요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는 이것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수고스럽지만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으로 전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그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가야 돼. 새로운 멍에가 메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문제를 또다시 제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복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고는 지금 급하게 그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격양된 어조로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그들이 전하는 것을 삼가하라고 그들을 경계하여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가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15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갔다가 선교 보고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는 보고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때까지도 아직까지 복음이나 여러 가지 율례들이 확정된 건 아니었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빌립 집사라든지 몇몇 초기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그러면 그들에게도 율법을 지워야 되느냐? 그들에게도 할례를 베풀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논쟁을 해서 어떻게 결론 짓냐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메워주지 말자. 단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만 하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줘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논의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의 능력에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는 아무 할례도 어떤 율법의 의무도 지워지지 않은 채 그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만을 금하는 것으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인정하도록 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에 갑자기 어느 날 닥친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오직 은혜라는 복음을 왜곡시키고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라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였거든요. 그것을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그들에게 권면하기 위하여 이 편지의 어조가 바뀐 채 강하게 오늘 본문이 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것에 어떤 것도 더하여지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 돼, 때로 내가 말씀을 잘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은혜이고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구원은 오직 은혜이고 믿음입니다. 그것에 무엇인가를 더하여져서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이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전하여 준 복음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에 이르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지,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들이라는 개들, 개들을 삼가하라, 개들을 삼가하라, 행악자들을 삼가하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지 삼가하라라는 것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부류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잘 생각해서 삼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개들이라는 표현이 쉬운 말로 욕이에요. 욕. 우리나라도 개가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육두문자가 되잖아요. 개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반하여 불결하다고 본 이방인들을 향해 붙인 욕설이었었어요. 개만도 못한, 이런 식으로. 그런데 되려 지금 사도 바울이 역으로 너희들이 바로 개들이야, 너희가 만나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개들과 같은 존재야 라고 그들을 향하여 굉장히 강한 어조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라는 동물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우리 많은 함께 반려동물로 이렇게 키우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개는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애완견으로도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로 애완견으로도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애완동물로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나 어떤 신명기에도 개라는 동물이 부정하다라고 정의되어지진 않아 있어요. 안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23장 18절을 한번 가볼래요? 신명기 2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창기가 번 것과 개처럼 번 돈. 여기서 개라는 개 같은, 욕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어떤 개 같은 자의 번 돈, 이것이 처음으로 성경에 개라는 동물이 부정적으로 표현된 최초의 기록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 개라는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이 급 격노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삼가할 것을 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악자들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행악자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악한 일꾼들 혹은 무가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헬라어 원어로는 카쿠오스 하르가토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아주 악한 사람들, 무익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지금 든든히 세워져가는 빌립보 교회에게 굉장히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은혜로 세워진 교회에 의무가 지어지고 멍해가 씌워지고 잘못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행악자들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요. 기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어떤 요소든지 그것은 절대로 용납되어져서는 안 돼요. 실제적으로 신천지가 그 코로나19 과정에서 많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2000년 이후, 2010년 이후 한국 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존재들이 바로 그 신천지란 존재들이었잖아요. 지금은 JMS라는 어떤 말도 안 되는 교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있고, JMS는 그거는 이단도 아니에요. 그냥 사이비지. 그런데 그런 악한 영들이 교회를 멍들게 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들을, 그 악한 행악자들을 우리가 좌시해서도 안 되며 그들을 용납해서도 안 되며 그들을 삼가하여 조심하여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말씀, 잘못된 복음이 얼마나 교회를 뒤흔드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하게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해라 라고 돼 있어요.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하라 라고 했는데, 이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옛날 성경, 우리가 이전 성경,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 4판을 보고 있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손할례당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라고 돼 있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번역될 수 있냐면, 이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카타토멘이라는 거예요. 카타토멘. 이 카타토멘이라는 단어는 잘라내다, 카타토메라고도 하는데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잘라내다. 할례가 뭐예요? 신체 일부를 자르는 행위잖아요. 그것을 손으로 잘랐다 해서 옛날 성경에서는 손할례당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그냥 육체를 상하게 하는 일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즉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할례라는 것은 원래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식이었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 받을 것을 명하셨어요. 그의 가족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거주하는 모든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할례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상징처럼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며, 그 할례의 의미는 이미 사도 바울에게는 상실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할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낮추어서 조롱하냐면, 그거 그냥 잘라내는 거야. 몸을 상하게 하는 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직역해 보면 할례 받지 마라는 뜻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도 되게 재밌어요. 카타토멘이라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카타토멘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할례라는 뜻이 페리토멘이에요. 이게 언어 유희처럼 카테토멘 하지마, 페리토멘이, 그것이 할례는, 그것이 진정한 할례는 아니야. 페리토멘은 진짜 중요한 할례는 다른 데 있어 라고 하면서 3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오늘 정말 중요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다룰 말씀이 3절인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말씀. 그럼 진짜 할례는 누구냐?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 진짜 영적인 할례자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거야. 우리가 진짜 할례 받았어. 어떤 할례? 영적인 할례. 어떤 사람들이? 첫 번째, 누가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진정한 할례자는 할례자는 누구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도대체? 이 3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법적인 어떤 문구적인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헬라어로 이 3절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쓰여진 표현이 우리가 할례자야 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할례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강조되어져 있어요. NIV 영어 성경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3절의 말씀이 처음에 이렇게 3절은 시작돼요. For it is we who are the circumcision. 우리가 할례자야. 할례 받은 사람은 우리야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왜 할례 받은 사람이냐면 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우리 성경은 문법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는 되려 할례가 맨 뒤로 가 있는데, 원래 원칙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례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뭐냐면 시작.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너희가 진정한 할례자.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육체 할례를 얘기하지만 그 육체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누구의 힘을 빌어서? 성령을 의지해 성령의 힘을 빌어서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 봉사라는 단어를 조금 더 한 커플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봉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라트리오라는 단어예요. 라트리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섬기다, 누구누구를 도와주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봉사라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것이 예배로, 이것이 종교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쓰일 때에는 뭐예요?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배하다. 즉 뭐냐면 진정한 할례자, 영적인 할례자, 진정한 우리가 할례자인데, 우리 할례자는 누구다? 하나님을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과 다른, 하지만 함께 제가 자주 보는 성경 중에 하나가 세번역 성경인데, 세번역 성경은 3절을 아예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보다는 예배하다라는 뜻이 더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의미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가장 중요한 섬김이 바로 예배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봉사요 섬김이며 진정한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로라는 단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르이 아니에요. 르이 아니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진짜로 할례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헬라어 언어적 의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기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음이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이게 어디서든 자랑되어져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할례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뭘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도 우리가 또 보겠지만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이 되게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두 가지를 자랑해요.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나 율법 지켰어. 나 율법의 모든 613가지 모든 율법의 계명을 내가 다 지켰어. 그거 자랑. 내가 누구누구의 지파에 속해 있어. 내가 베냐민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어느 지파 사람이야. 내가 유대인이야. 이것이 그들의 프라이드였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런 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이 자랑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오직 그것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연수도 자랑할 만해요. 내가 몇 년 믿었어. 내게 주어진 직분이 나 누구야 하는 것도 자랑할 만해요. 내가 이렇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 이런 것도 자랑할 만하지만 진짜 우리의 자랑은 뭐가 되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자랑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자랑이 되어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직분은 자랑하라고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어진 직분이에요. 우리가 이제껏 신앙의 연수가 깊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다는 것이니 그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지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줘야 되죠. 내가 열심히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헌신된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헌신한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헌신케 하신 하나님이 자랑되어지는 전익교회 성도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되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딱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세 번째 시작.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예요?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건 뭐예요? 육체는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했어. 쉬운 말로 내가 했어.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가면서 철저하게 지켜갑니다. 여러분 종종 TV에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색 모자를 혹은 흰색 모자를 잠깐 빵떡 모자 같은 걸 씌우고 머리에 긴 검은 수염이 난 정통 유대인들을 혹시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들은요 지금도 굉장히 경건되게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요. 그것이 그들에겐 자랑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을 슬퍼하며 지금도 검은색 옷을 입어요. 그것이 그들의 프라이드예요. 하지만 우리의 프라이드, 우리가 신뢰할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닌 줄 믿으시죠? 우리가 신뢰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그 사람이 바로 할례파다. 너희가 육체 할례는 받지 않, 빌립보 교회 성도도 육체 할례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너희가 육체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자랑하고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너희가 할례파야 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들, 행악자들, 그 육체를 몸을 상하게 하는 그 할례파들, 육체의 할례파들,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이 자랑스럽고 오직 내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진정한 할례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듯 이제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자랑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만 신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영적인 할례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랑이 세상 것이 아닌 주의 복음이기를 원하며 그렇게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